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이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모으시면 될 텐데 왜 갈릴리까지 걸어서 4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갈릴리를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이제 제자들에게 수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읍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좀 따라오다가 겉옷을 빼앗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곳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모으셨습니다. 그곳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으로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고집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은혜와 열정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빠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그 믿음의 회복의 장소로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셨지만 그러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도 누구입니까?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명령을 전달한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7 귀신 들려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치유를 받았으며,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비롯한 또 여인들의 믿음과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구약의 언약의 한 조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뼈가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빨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렸습니다. 자, 뼈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시신은 짐승의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 자체는 정치범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시신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뜻 가서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서 달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리자마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돌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당돌하게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주도 세력들은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조차 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사용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예언 한 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경비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곳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받아서 내려올 때부터 이 여인들이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달라 했고 이 여인들은 그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쉬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틀 때에 그들은 향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여서 다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전하여졌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 같으면은 여인들을 찾아가고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녀 놓고는 단 한 명도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용기를 내어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자도 없었고,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 혹시나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나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바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까지 왔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첫째 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믿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였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 제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당연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여인들이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도 사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그렇구나,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나신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을 때에 그곳에 모든 제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12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오늘날 이야기하면 제자를 대표하는 자들이 12명이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급하게 흩어졌던 이들과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나타나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3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해도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성의 세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처럼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은 다 경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때 옆에서 어깨에 힘주는 거는 다 했던 이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보이셔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봐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으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 이제 내가 너희들 나 죽었는 거 봤지? 자, 그런데 내가 살아났지? 그러면 아무 설명 필요 없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근동 지역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이 차고 넘칠 만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금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 확정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겁쟁이였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는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역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증거 자료보다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많은 것이 부활의 증거 자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사건, 부활을 확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친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신화들을 보면 부활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의 다른 신화들에 있는 그런 부활은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끝나버릴까요? 역사 가운데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을 통하여서 다 기록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역사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확증하여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의 증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확증하였고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받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좀 이야기했다가 안 믿으면 믿지 마, 이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야 그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때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부활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서 역사 가운데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부활의 때에 우리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열매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지식이 늘어도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영원한 비밀을 소유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밖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권력과 자신의 부유함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갈릴리로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가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 예수님은 죽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뜨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집에 먼지만 쌓이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는 세상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고 그 역사는 기록된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세상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의 삶 가운데 단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보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2022년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